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벳세다 가까운 지역에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는 중에 오병이어로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대신하고 유월절을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표적으로서 일으키신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2만여 명의 무리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자신들의 풍요를 위한 왕으로, 자신들의 어떤 독립을 위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시기로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홀로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시고자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기 위해 배를 태워 보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두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잠시 무리를 걸었던 내용까지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베드로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중에 지금 이 바다 위에서 일어난 요 사건을 가장 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편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는 특성이 있는데 요 내용만큼은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상황적 설명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충분하게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 두 복음서가 다루지 않았던 다른 초점에 치중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이제 33절이 동일한 내용을 다룬 부분인데 3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찾으신 분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바다 위에서의 사건의 결론을 뭘로 맺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어느 쪽에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45절부터 52절이 동일한 내용인데 5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자, 이 표현으로 마무리를 한 것은 어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뭔가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한 부분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충분히 알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무엇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시면 요한 6장 21절 나중에 결론을 통해서 보겠지만
요몽 6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결론은 뭘로 맺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빨리 가게 됐다.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이제 본문 안에서 드러나겠지만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 거친 풍랑 속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갈 때 예수님이 없이 가는 상황,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올랐을 때 어디를 가느냐? 목적지에 결국 도달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가는 걸음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며 가게 되는 이 상황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정말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6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자, 시작을 이렇게 하죠. 저물매. 자,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표현한 걸까요? 저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른 저녁일까요? 늦은 저녁일까요? 거의 어둠이 완전 드리워진 늦은 저녁으로 여겨집니다. 왜 늦은 저녁일 수밖에 없냐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이 어느 때에 일어난 거예요? 저녁 무렵에 일어난 겁니다. 찾아온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한참 그 사역을 하신 이후에 이제 저녁쯤에 이들의 무리가 배고픈 걸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표적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2만여 명의 무리들이 충분히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들인 이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른 저녁이 아니라 이미 어둠이 충분히 드리워진 늦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늦은 저녁인데, 늦은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달빛이 없으면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운 그런 어둠이 드려진 때예요. 근데 이 어둠이 드려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가게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배를 태워 가게 하는 이 상황을 조금 덜 자세하게 표현했는데, 어디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런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6장은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책갈피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마태복음 1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재촉했어요. 재촉해서 빨리 가게 한 거예요. 여기 재촉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낭카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억지로 강요하여 가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말하자면 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이 억지로 빨리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배를 타고 가기 좋은 날이 밝을 때가 아니라 달빛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밤이 깊은 늦은 저녁에 빨리 배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을 억지로 강요하듯 제자들을 이 밤에, 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걸까요? 우리 오병이에게 잠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풍요와 어떤 정치적 독립과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위해서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건데, 제자들도 이 무리들의 어떤 동요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빼앗기지 않을까요? 빼앗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겠구나. 나는 우편에 앉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무리와 빨리 떨어뜨려 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요하고 있는 무리들도 잠잠하게 하고 또 이 제자들도 이 무리의 동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무리와 제자들을 지금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배를 태워 보내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좀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배를 타고 보내는 이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런 이유와 상황으로 예수님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게 하시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배를 태워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오늘 17절은 이런 표현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이미 어두웠고, 이미 어두워진 늦은 저녁에 출발을 했는데 더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진 상황, 배를 타고 건너가기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임을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서 뭘 하나 더 중요하게 강조를 하냐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함께 배를 타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라, 나는 무리들을 보내고 나중에 가겠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함께 타고 가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일부러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지 않았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이 어부들은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경험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힘입고 제가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제자들은요, 어부로서 살아가면서 물고기가 안 잡힐 때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이들이 주로 물고기를 어디서 잡아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많이 잡아요. 그러니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경험에 많았던 이 제자들은 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불편할까요? 별로 불편하지 않을까요? 별로 불편할 일은 아닙니다. 별로 불편함이 없이 예전에 했던 대로 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요한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과 평상시에는 이 밤에도 타고 다녔던 배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누가 안 계시냐면 예수님이 없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다, 이걸 강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을 이제 또 이어서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6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없이 어부로서 살아오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건너가고 있는 중에 뭐가 불어오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갈릴리 바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입니다. 큰 호수. 가로 21km, 한 또 12km 이 정도 되는 바다처럼 여겨지는 큰 호수인데, 이 호수는요, 주변이 언덕과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어떤 지형적 특성은 뭐냐면 서쪽에서는 지중해의 찬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와요. 또 동쪽에서는 내륙의 어떤 광야의 뜨거운 바람이 또 이쪽으로 골짜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서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종종 큰 바람이 일어나고 종종 그 바람으로 인해 파도도 치던 이런 곳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파도가 치는 이 상황에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하지요. 그러니 웬만한 바람이 불고 웬만한 파도에 별로 겁을 먹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전처럼 뭐예요? 배를 타고 한참을 가는 중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봅니다. 다시 마태복음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 바다에 익숙한 이 제자들은요, 노를 열심히 저어서 수리 정도 갔어요. 리라는 건 우리식 개념이에요. 우리식 개념으로 리고 이 당시 개념은 스타디온이라는 거리 기준을 써요. 그래서 사실은 헬라 원문에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수리라고 하는 것은 대략 몇 킬로미터 정도를 보냐면 한 3km에서 4km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한 3, 4km 정도 열심히 평상처럼 노를 저어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그 3, 4km 정도 갔을 때 뭐가 불어닥치냐면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마태복음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고난을 당했대요.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는 이 바사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거냐면 죽을 지경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힘드네 이것이 아니라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이 죽을 지경으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들이 경험하던 파도일까요? 평상시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좀 센 파도였을까요? 좀 센 파도예요. 이 센 파도를 오늘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10여리쯤 가다는 건 뭐냐면 수리쯤 가는 중에 파도가 쳤어요. 그러니까 3, 4km 정도 갈 때쯤 파도가 막 치는데 거기서 또 노를 열심히 졌는데 총 몇 킬로미터까지 밖에 못 갔냐면 5, 6km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3, 4km쯤 다다랐을 때 풍랑이 쳤을 때 열심히 노를 졌는데 기껏해 몇 킬로미터 더 간 거예요? 1, 2km 정도 더 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파도가 쳤는지 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르려고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기껏해야 몇 킬로미터 더 갔어요? 1, 2km 정도 더 간 거예요. 지금 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로 감안한다면 아직도 호수 정가운데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19절 중간부터 또 보시면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에 제자들이 곤란을 겪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우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들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위를 걸어서 오신 이 상황이 대략 몇 시경일까요? 요한복음은 대략 몇 시경인지 표현하고 있지 않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이때가 몇 시라고 말하냐면 밤 4경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 유대의 시각과 로마의 시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했었어요. 유대인의 시각은 로마 시간으로 환산해야 우리식 시간이 되는데 몇 시간을 더해야 우리식 시간이에요? 6시간을 더해야 우리식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식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는 것은 주로 낮 시간입니다. 새벽 6시부터 밤 6시까지. 근데
밤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밤은 로마인들이 이 시간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3시간씩 4등분을 해요. 그래서 1경은 저녁 6시에서부터 9시까지, 2경은 저녁 9시에서부터 밤 12시까지, 3경은 밤 12시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럼 4경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새벽 3시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 요 사이 어디쯤인 거예요? 밤 4경쯤은.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어디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호수 한가운데서 밤새도록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전진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메를시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지금 이 상황을 놓고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제자들은 거의 9시간 동안 5-6km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 파도에 몸을 맡겨서 이리저리로 그냥 휩쓸리고 있을 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충분히 잘 설명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마태복음 6장 48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은 달라요. 마가복음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을까요? 아니죠.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이제 시선을 바다 쪽을 향해서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해요? 풍랑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헤매이고 녹초가 돼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를 보시고,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밤 4경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그 장면을 딱 보시고 그들에게로 오시는데 물 위를, 풍랑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밟고 걸어오시는데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잘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하려고 하셨대요?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힘겹게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지나가시려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야 너희들은 죽을 지경이지 난 걸어서 간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오셨대요? 지나가려고 오셨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학자들 간에 좀 견해가 있는데, 예수님이 왜 굳이 지나가려고 오신 걸까? 제자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고 거의 9시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전과는 다른 이상 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가볍게 걸어서 지나가려고 오셨대요. 그렇죠? 그럼 지나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을 찾아보십시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자, 저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 허락하는, 그래 내가 나를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어떻게 하게 하시대요? 지나가게 하신대요. 그럼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그냥 옆을 스쳐 지나가시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실 때 현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땅에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여 내주실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어구입니다. 지나간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한 구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열왕기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열왕기상 19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한판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여서 그들을 이기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제사장들을.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갑자기 위축되고 절망되어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그 광야에서 절망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 가운데, 세미한 말씀 가운데 다시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이 장면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표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지나간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예요? 그들에게 임재하셨다, 나타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지나가려 하신다. 마가복음에 표현된 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전에 사람과 같은 느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다른 느낌이죠. 어떠한 느낌이란다.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모습으로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앞에 나타나심을 마가복음은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이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신적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 앞에 직접 보여주기 위해 그들이 죽을 지경에 놓인 이때 거의 9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헤매이며 기진맥진해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신적 영광을 가지고 이 풍랑을 밟고 오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다시 오늘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반응했는지 함께 봅니다. 다시 한번 19절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걸까요?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시 마태복음 14장 26절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자,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했다라고 해요. 마가복음 6장 49절 봅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오시는 그 형체를 보고 뭐라고 여긴 거예요? 유령이라고 여긴, 아직 예수님이라고 인식을 못한 거예요. 유령이라 여기고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자, 왜 이 표현이 들어갔느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자로 여기기도 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온전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풍랑 중에 이 풍랑을 밟고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직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뭐야, 유령 아니야?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서 유령인가 하여 더 두려움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이 지금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 또 예수님이 함께 한 상황, 요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데 초점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이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제자들, 이전에 이미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 있고 풍랑 중에도 여러 번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이 거친 풍랑은 이들을 향하여 뭐만 남게 해요? 두려움만 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종종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세상을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 돈이면 다가 아니야. 명예면 다가 아니야. 학벌이 다가 아니야. 예수님이 있어야 이 세상을 안정감 있게 살지. 이런 표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들은 못 느낄지언정. 그렇죠? 여러분, 예수 없이 돈 많이 모아봤자 그게 그에게 영원한 삶을 주지 못하죠. 그 돈이 얼마만큼의 안정감을 주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충분한 안정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오르고 싶은 것, 채우고 싶은 것은 그저 한낱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없이 거친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인가 여겨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밖에 볼 수 없는 아직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20절, 요한복음 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글로는 세 단어처럼 되어 있죠. 내니, 그러니까 난이란 얘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어떻게 하라? 말라. 자,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중요한 표현일까요? 내니일까요? 두 개만 보는 게 낫겠네. 내니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일까요? 내니? 왜 내니일까요? 내니가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중요해요? 내니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니라고 표현한 데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어디와 이것이 비교가 돼야 되냐면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실 이름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중요한 속성을 가르쳐 준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이라고 이제 그냥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설명해 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어를 씁니다. 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냥 스스로 이미 존재하는 자야.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니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처럼 표현하는 전형적인 어구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것처럼 내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표현될 수 있는 그 당시 유대인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풍랑을 밟고 제자들 앞에 오셔서 자신을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이 상황이 풍랑이 멈춘 상황일까요? 여전히 풍랑이 거칠게 일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거칠게 제자들의 눈앞에서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제자들 앞에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니 나는 니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친 풍랑이 여전히 일고 있어도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거친 세상 속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여전히 거친 세상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없다라고 지금 입술을 열어 말씀하신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친 풍랑 속에 여전히 너희들이 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보고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 앞에 풍랑을 밟고 왔고 너희들 눈앞에 내가 서 있으니 이제 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진 마음을 떨쳐버려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풍랑이 멈춰서가 아니에요. 풍랑이 줄어들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거친 풍랑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걱정하지 말고 그 풍랑을 그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밟고 가라는 거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더 자세하게 가르치며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 9시간 정도를 헤매이도록 놔두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놔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고난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풍랑을 밟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 풍랑 속에 함께 있어 줄게. 잘 들으세요. 풍랑 없애줄 기가 아닙니다. 풍랑 속에 내가 함께 걸어가 줄 테니 나와 함께 그 풍랑을 밟고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오늘 굳이 하지는 않을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라 이거예요. 와라. 진짜 몇 걸음 걸었지요. 근데 그 걸었던 기쁨도 잠시 다시 몰려오는 풍랑을 보고 겁나서 그 발이 어디로 쑥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풍랑이를 걷는 인생일 텐데 예수님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면 여전히 걸어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밟고 가는데 오는 풍랑에 겁나면 우리는 그 풍랑 속에 어떻게 돼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예수 믿어도 여전히 풍랑 속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풍랑을 밟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때만이 베드로처럼 그 풍랑 위를 밟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안 보고 오는 풍랑만 보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예배하는데 여전히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찬송하는데 여전히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때로는 은혜 충만하게 받는데 세상으로 가면 여전히 그 세상은 내게 두려운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 풍랑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풍랑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싸움, 이게 믿음의 싸움이지, 세상 속에서 대단한 일을 해라, 선교지에서 어떤 큰 업적을 이뤄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업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선교지에서의 풍랑을 같이 밟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지의 삶이지, 뭐 선교지에서 엄청난 교회를 이루어냈고 뭐 몇천 명을 전도했고, 이건 선교사들의 몫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큰 교회를 만들어내요? 어불성설이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나중에 착각해서 자기가 막 이루어낸 것이냐 착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해서 교회가 막 외적으로 성장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보내시고 필요하시면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내시는지, 왜 성장시키는지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힘을 쏟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그러나 보내시고 세우시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방향성을 잘 잡고 중심을 잃지 않고 가면 그 교회는 끝까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씨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놓치지 마십시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풍랑 속에 하나님이신 자신을 드러내고 만나 주셨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말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이제 마지막 절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뻐하면서 예수를 배로 영접했어요. 요 사이에 베드로 사건은 생략된 겁니다. 배로 영접했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이 배로 영접하자 이제 풍랑이 잔잔해졌대요. 요건 이 당시 상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거친 파도가 없어지겠지, 이거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예수님이 딱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배웁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배로 영접하니 배는 어떻게 돼요? 곧이라는 말을 쓰죠.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대요. 자, 이 곧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학자들 중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한번 벌어지는데, 풍랑 속에 몇 킬로미터 가지 못하고 9시간을 묶여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 영접되자 마치 공간 이동을 하듯이 예수님 배에 오르시자 곧 가버나움에 이르는 그 해변가에 순식간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우나, 오늘 성경이 지금 그런 기적과 같은 일에 초점을 잘 두고 있다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9시간 정도를 몇 킬로미터 가지도 못하고 헤매이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자 풍랑이 멈추고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목적지까지 열심히 노를 저어 갈 수 있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풍랑도 이겨낼 수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좀 더딜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뭔가 세상 속에서는 좀 더딘 것 같고 빨리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빠른 길인 걸 우리는 알아요. 젊을 때는 잘 못 느끼죠. 그런데 예수님을 좀 뒤로 하면, 예수님을 좀 뒤로 놓고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면요,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풍랑 한가운데.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열심히 노를 저어 빨리 가는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 같고 내 흔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노를 젓고 또 노를 져서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여전히 풍랑 한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예수님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분명히 뭔가 더딘 것 같아요. 뭔가 느린 것 같아요. 때로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나만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좀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 속에 놓인 우리를 그냥 외면하거나 그냥 아까 우리가 잠시 오해했던 것처럼 스쳐 지나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그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풍랑을 밟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 인생을 놓고 보면 그게 빠른 길이에요. 잠시 젊을 때의 시선으로만 보면 뭔가 예수님 없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만 승부를 걸어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 그게 빠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궤도에 올라 있어도 돌아보면 여전히 풍랑 한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되죠. 아마 어른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청년들은 그럴까 싶겠지만 어른들은 살아보니 그게 맞더군요 하실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없이 열심히 주님을 안 믿은 건 아니겠죠.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살고 나서 또 돌아보니 아직 풍랑 한가운데 인생이. 근데 좀 더딘 것 같은데 뭔가 좀 덜 한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쳐서 좀 더딘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디에 가까이 와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가까이 와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기쁨과 열심히 하면서 기쁨을 얻은 것 같은데 여전히 풍랑 한가운데 인생에 나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과 여러분, 어느 모습이 정말 행복한 모습일까요? 더뎌도 주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좀 더뎌도 말씀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조금 더디어도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가야 할까요? 늘 물으며 말씀해 주시는 지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인생이 될 때 역시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이제 기쁨으로 더딜지라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해서 풍랑을 밟고 목적지에 도달하시는 믿음의 항해자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